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바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잠깐 이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쓴 성경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요. 또 이 메시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읽으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선배가 나에게 주는 이 편지의 글, 서신으로 읽으면 더욱 실감나게 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갔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큐리오스 주의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라고 시인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자굴에 쳐넣어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물속에 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핍박을 받는 것, 핍박을 자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욕심, 탐욕, 이런 것이 감옥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가둬놓고 있는 것 아닌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그 불신앙적인 것, 탐욕, 죄의 욕심, 여기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한 단어를 좀 덧붙일게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살아있는 복음, 생생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으로 나는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 한 번 더 나오세요. 2부 때도 나오셨는데. Are you ready? 준비되셨죠? 자, 유 목사님이 여기 계셨는데, 지금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신앙에 갇혀있던 사람, 자기 욕심, 죄에 빠져있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분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을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구원받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요. 어떤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당자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데, 만약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내가 죄와 탐욕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것에서 벗어나. 너 그것 하지 마.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두 손 벌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제나 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생한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인데,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생생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는 그 편지처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죠? Because of grace,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해요. 이상한 것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사망을 패하세요. 사망을 이겨요. 복음은 사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Good news, gospel.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가 복음을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물론 있죠. 뭐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도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깎아내리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이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사면은 그 차라도 자랑을 하잖아요. 옷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이 복음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추고 있어요. 제가 어느 부부의 간증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집회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남편이 2007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인데, 남편에게 이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생겼어요. 골육종은 뼛속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4시간 수술을 했어요. 얼굴 안에 이제 코뼈, 이것을 막 깎아내고, 일부러 깎아내고, 또 입천장을 잘라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재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 한쪽이 재발되어 가지고 또 수술을 5시간 반 했어요. 이 사람 친구 중에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재발되었을 때 그 죽음의 문턱까지 내가 왔다는 것을 알고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밤에 똑같이 그 아내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을 떠나 있었죠. 안 믿고 있었어요. 그 아내도 남편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골육종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재발이 잦은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재발이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민간요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제가 민간요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제 민간요법의 이름은 신앙요법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저에게는 생명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민간요법, 예수요법이라는 거죠. 신앙요법이라는 거죠. 그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재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똑같은 병으로,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한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함몰이 되었어요. 한쪽 눈은 잘 안 보여요. 한쪽 눈만 보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일그러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온전한 얼굴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한쪽 일그러지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얼굴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제 얼굴의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분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돈보다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정말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과 내 욕심, 욕망, 불신앙 앞에서 내가 복음을 버리는 것 아닌가? 아니, 버리지는 않지만은 내 욕심, 욕망, 감정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한없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들 때 캐나다, 한국, 세계 교회 반드시 부흥이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복음답게 믿는 사람이죠. 복음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또 반복해요.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 그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 생명을 의탁해요, 내 구원을 의탁했어요, 내 믿음을 의탁해서 주께 맡겼는데 그 의탁한 것을 그 다음에 그날까지,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나의 믿음, 나의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 소중한 거야. 그 소중한 진리,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Carefully guard. 그 소중한 진리를 정말 지켜주지 않겠니? 그것을 귀중하게 지켜주지 않겠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진리의 소중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것을 너가 조심스럽게 너의 인생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나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안에는 마음의 안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의 안정도 있고 교회 오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분명히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 길이 손해를 받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음, 그 소중한 진리,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날 아주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대대적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해 주시는 것인데 이 소중한 복음인데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소중하게 지켜라. 바울은 지금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2000년 전에 쓰였어요.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철학이 있었고 논리학이 있었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철학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신학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철학이 변질이 돼요. 무신론이 등장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재림, 이것을 다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재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 초림만 기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시대에 외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소중한 복음을 지켜주지 않겠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반드시 복음은 완성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사기극을 펼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생생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